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10월 30일입니다. 10월로 마지막 주 맞이하고 우리 성신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우리가 95개 항의문을 가지고 교회 개혁을 시작했던 날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8장을 부르실 텐데, 이 찬송은 우리 교회에서는 부를 때마다 후렴에 가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우리 몸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생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두시고 오늘도 성부 성자 성신 삼위신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신앙개혁주의를 맞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을 개혁합니다. 죄악들인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사기, 악독, 수수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무질서, 약속을 어긴,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고 보시고 의로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시점 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은 오늘 104번입니다. 기독교 개혁 주일입니다. 104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착석하시고 우리 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께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우리의 기쁨의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무덤덤하고 음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고 복음 전파에 힘써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을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는 너무 어렵고 사회는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난으로 어려운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여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겟세마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영혼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함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사무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사역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제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제가 8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14, 15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찬양대 특송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들에게도 영생의 떡, 또 아버지 무궁한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흔히 많이 한국 교회에게 알려지고 사용하고 있는 종교 개혁이라는 표현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이 용어가 1930년대 일본 교회를 통해서 들어온 이내로 한국에서는 검정없이 그 단어를 이렇게 쓰곤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기독교를 종교라 얘기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그 뜻 자체가 인간이 만든 제도, human institution이 religion이란 말의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줬던 복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인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회에서는 그냥 종교라고 합니다. 편의상. 그러나 우리 자체 내에서는 기독교를 무슨 사랑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런 용어를 이제는 안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하면은 요즘 종교하면은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다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다 이거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자 하면 타 종교들이 웃어버려요. 니네나 잘해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기독교 개혁주일이나 아니면 교회 개혁주일 아니면 신앙 개혁주일 이렇게 용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계 어디 가도 religious reformation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나 봅니다. 19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이 나라의 개혁을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꼭 505주년은 되는 날인 것입니다. 505주년 되는 이 날에 마틴 루터가 왜 이 날을 택해서 했느냐 하면은 로만 가톨릭에서는 8세기부터 11월 1일 내일 모레입니다. 11월 1일 날 제성인 날이라고 해서 All Saints Day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본래는 이제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인을 임명하고 또 복자를 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꼭 순교했던 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을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 토마스 이런 막 성을 붙이는 세인트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우리 가톨릭이 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인트라고 붙일 때에 그 세인트는 본래가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막 붙이지 않습니까? 이 대문자 붙이는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스몰 s 붙여서 다 세인트, 우리는 모두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나 성도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인트 성도고, 그리고 대문자 s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이 용어를 인간이 막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마가, 성바울 이런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그 가톨릭에서 잘못 붙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된 신앙이 11월 1일 날 모든 성인이 죽었다가 이렇게 부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타난대요. 그들의 혼이 나타나는지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념하고 이렇게 미사 드리는 이런 의식이 8세기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전통하고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사회에 있었던 신년 축제가 그 켈트족이 있는데 영국과 아일랜드 북쪽에 가보면 켈트족들이 살았어요. 그 영국의 본래 그 사람들이 켈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오면은 보스턴의 그 농구팀 프로 농구팀 이름을 셀틱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켈트 쪽에서 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처음에 올 때는 이런 좋지 못한 풍습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 아일랜드가 감자 기근으로 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갈 때에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감자 기근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때에 이 할로윈 이 풍습을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그 할로윈이라는 그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본래는 그 할로스 하면은 성님들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이 그들의 이제 그 미사 드리는 날이고 그 전날을 전야제라고 그러죠. 그냥 전야제 때에 축제하고 게임을 하고 이런 날로 할로윈이라고 이름을 약간 바꿔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에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에 Hallowed be thy name이라고 이렇게 우리 영어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본래 할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고 이런 좋은 이름을 할로윈이라고 약간 이름을 트위스트해서 변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름을 해서 제 성인 All Saints Day의 전야대로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때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가장을 하는데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았는데 이렇게 성인의 가면을 처음에 이렇게 쓰고 이러다가 점점 이것이 변형이 돼가지고 해골도 쓰고 도깨비도 그리고 또 이래가지고 이런 것으로 이제 할로윈이 좀 변색하고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17세기, 18세기에 사탄교가 있어요, 세계에. 사탄교가 이 할로윈 데이 때 시작하고 이 할로윈 데이가 오늘날 사탄교의 창시일로 기념축제를 대대적으로 지키면서 이 세상에 사탄교를 퍼뜨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할로윈 데이 때 사고가 종종 난 것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어른 애들이 이제 트릭 트윗이라 그러잖아요. 트릭이라는 게 내가 지금 여기 집에 가서 장난을 걸어요. 장난을 걸으면은 장난의 그 안그 위에서 트리트 선물을 줘야 됩니다. 사탕을 준다든지 무슨 과자를 준다든지 또 때로는 뭐 돈도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사탕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줘가지고 애들이 막 죽고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 때 애들 혼자 절대로 보내지 않고, 왜냐하면 유괴 사건도 생기고 이러니까 반드시 부모가 같이 따라다니고 아이들이 가서 이제 똑똑 두드려서 트릭과 트릿 애들이 얘기하면 이제 거기 사탕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그냥 앞에 그냥 놨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 안 한다고 이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들이 피합니다. 그러면 밖에 이제 사탕을 그냥 애들 집어가고 그러는데, 그 부모들이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애들을 되도록 혼자 보내지 않고, 또한 애들이 뭐 가져온 사탕과 뭐 껌, 캔디, 초콜릿 이런 걸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잘 살펴서 이렇게 먹게 하고, 참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제가 교회 오다가 아니 옆자리 사모님이 어저께 저녁에 이태원에서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났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도 할로윈 축제가 어저께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하고 이제 내일이 이제 진짜 할로윈 데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제 무슨 축제로 이태원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150명이나 죽었대요. 압사당해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한국에 나는 이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할로윈 이런 무슨 축제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은 거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거 시작돼서인지 뭐 자세히 내가 뉴스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큰 지금 대형 사건가 터졌고 지금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거 할로윈 축제 뭐 이거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는데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못 하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애들이 비로소 이제 모일 때 뭐 사람들 한 10만 명이 모였잖아요. 뭐 저녁 6시에 뭐 식당이 꽉 차고 만석이 되고 그때부터 위험의 조짐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사고 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뭐 대통령까지 나서고 뭐 서울시장이 지금 해외 출마하다가
모든 걸 다 끊고 지금 바로 또 위키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 땅에서 이렇게 할로윈이라는 그런 파티가 이렇게 열리며 이런 좋지 못한 사탄교 주관하는 이런 문화 풍습이 온다는 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날 마틴 루터가 너무 열인 바쳐가지고 개혁일을 이날을 잡은 거예요. 이 가톨릭에서 왜 이렇게 할로윈이라는 이것을 같이 합작해가지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거하고 종교 면죄부 판매하는 거.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여기 유럽 사회에서는 흑사병이 유행을 했고 오늘날 우리 코로나도 훨씬 심한 게 흑사병이었어요. 그것도 250년간 흑사병이 있잖아요. 그런 영향에다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에 이 성당 짓다가 말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교황 중심으로 가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요렇게 생긴 이 면죄부 내가 실제로 봤어요. 우리 정성구 박사님의 칼빈 연구소에 가면 그 원본이 그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헌금 바구니에 땡그랑 땡 송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당신들의 죄가 9년이나 면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연옥을 가고 연옥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죄가 9년씩 이렇게 면제가 돼가지고 잘 이거 쌓이면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드는 게 면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에 없는 연옥설, 면죄부 이거 얘기하고 할로윈 뭐 얘기하니까 너무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찾아야 한다 운동이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16세기 유럽 교회의 개혁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는 5가지 구호 오직 말씀으로 이거는 뭔가니 말씀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이것이지 면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로윈 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성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령 붙이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과 권위가 같다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어떤 교황이든 어떤 축임이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이게 개혁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6장은 너무 좀 길어가지고 우리 절반으로 나눠서 29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30절부터 72절 좀 깁니다. 그 후반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모두 7가지 기적 표적이 나와요. 7가지 나오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뭔가 예수님이 이제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변한 포도주가 이제 제가 생명수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생명수로 변하는 사건. 두 번째는 가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로.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표적이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렇게 중풍자가 나와서 나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메고 이렇게 집까지 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떡 5개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한국에 빵 문화가 없을 때에 성경 번역할 때 다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빵인데 본래 이게 떡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이 떡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빵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근데 이 용어가 아직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보수 경향이 강해가지고 한번 꽂히 놓으면 그게 평생 가는 것이 맞는데 요즘 용어는 그냥 빵입니다. 네, 빵으로. 그래서 저도 이 예전에 유아 세례만 받고 우리 입교하지 않을 때는 우리 다 성찬식을 우리 참여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이 떡은 이렇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맛으로 해서 우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야 저게 떡
저게 시루떡일까 저게 무슨 무슨 떡일까 하고 우리 한국적인 떡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어른들 먹는 거 보니까 카스테라 같은 그 과자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 좋은 떡하고든 저 빵인데 이런 생각을 그때 어릴 때 하곤 했습니다만은 그 오병이어 그러니까 5개의 볼이 빵입니다. 빵과 2마리 물고기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 오늘 공부하겠고 그리고 또 5번째 기적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어요. 풍랑이 있는 물 위에 걸어오신 것인데 이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에 걸었던 이 표적은 공관복음도 다 나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표적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6번째 기적은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는 이제 그 시각장애자죠. 예전에 우리가 소경이라 그렇게 번역돼 있고 그런데 요즘은 시각장애라고 해두는 게 좋겠다고 이 눈이 이제 나쁜 분들이 이해를 해요. 시각장애입니다. 이 분을 주님이 낫게 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이렇게 살리신 이것이 우리 7가지 표적이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오늘은 4번째, 5번째 이것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베세다라는 그 거울에서 말씀을 오전 시간에는 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 오전에는 주님이 주로 말씀을 전하시고 오후에는 병자를 고치냐면은 현재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갈릴리라는 이 지형이 그 지중해보다도 지대가 얼마나 낮는가 하니 212m나 낮아요. 그러니 여기서 저기 지금 그 지중해 있는 이 그냥 땅이에요. 지로 있는 이 땅을 보면은 마치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한 200m 올라가야 이게 지중해 그 해면입니다. 그게 창이 뚝 꺼져 있죠. 이 협곡지대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산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이라 그럴 때 그거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산이 아니고 언덕이 언덕. 그런데 거기서 보면 산같이 보이는 거죠, 그냥. 그런데 실제로는 그 언덕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보다는 언덕 위에 있는 이것으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갈릴리 그 지역에서 바람이 오전에는 여기서 불어가지고 지중해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풍이 붑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갈릴리 해변가 밑에서 언덕 위에 있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이게 바람을 싹 타서 이게 전가되기 때문에 자연 음량이 되는 거예요. Natural Acoustic.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크게 안 해도 확성의 역할을 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요 사역은 오전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오후가 되면 바람이 거꾸로 붑니다. 저기 지중해에서부터 이쪽 내륙 쪽으로 불기 때문에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불면은 말씀이 이렇게 뒤에 전하되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 한 분 한 분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보니까 오후 시간이 벌써 된 거예요.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군중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야 불쌍하거든요. 이분들이요 다 지금 빵을 먹지 못해가지고 며칠 굶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내면은 또 굶주림을 가지고 먼 곳에 또 집에 가야 될 사람도 많고 이러는데 딱 계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무슨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이 고을에 제자였던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빌립아 이 사람들 우리 빵을 좀 하나씩 그래도 아주 욕이라도 할 정도의 빵을 우리가 보입하면 얼마나 드느냐 여기 시세가 얼마냐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아무리 못해도 200데나리온은 듭니다. 200데나리온의 뜻이 뭔가 하면요 한 노동자가 그 하루에 버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 같으면 200일 동안 벌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200일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안식일 일 못하잖아요. 안식일 빼고 뭐 휴일 빼고 이러면은 그 노동자가 한
9개월 이상 벌었던 그 돈에 해당되는 겁니다. 꽤 많은 돈입니다. 목돈입니다. 요즘으로 그냥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천만 원 돈이 있다, 그 돈도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 빵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을에, 그 시골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 이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빌립과 함께 한 동네 사는 우리 베드로의 형제가 되는 안드레가 애를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어린아이를 한 명 데리고 주님, 마침 내가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 한테 뭐 먹을 거 없냐뇨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엄마가 아침에 사준 아마 도시락 정도 해당되는 보리빵입니다.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 뭐 다 비틀어졌겠죠. 이제 오후 시간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요, 그거를 받으시고는 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에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짝을 찍어서 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5,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 하면은 인간 그 당시에 인간의 센서스를 할 때는 군대 갈 수 있는 남자만의 숫자였습니다. 그게 20세 이상과 구약 시대는 이게 50세 이하인데 신약 시대는 로마 시대니까 60세 이하,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남자의 숫자만 이게 세기 때문에 그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60세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의 숫자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개 유대인들의 계산법에는 여의 숫자에 곱하기 4 내지 5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6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지금 5,000명이지만은 실질 군종은 2만 명 내지 3만 명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50명씩 100명씩 다 조를 편성해서 다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언덕에 다 그렇게 그룹별로 앉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축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축사라는 게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서는 이 떡을 떼는 순간에 야, 하나가 되는데 반으로 된가 여기 또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하나를 떼고 둘이 되고 둘이 4개가 되고 4개 16이 되고 16이 326이 되고 이렇게 해서 희합급수적으로 이걸 하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현장에 있는 그룹에서 이 떡이 뜰 때마다 이만큼씩 다 했는데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여기 정도 하는데도 200데나리온 드는데 배불리 먹으면 얼마나 들까요? 아마 그게 곱하기 한 3, 4 청년 같은 거는 더 많이 부패해서 더 많이 먹잖아요. 배불리 그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그 남은 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했더니 제자들이 모으니까 12바구니나, 자, 12제자니까 한 제자마다 이렇게 바구니 가지고 빵을 남은 거 가지고 다 굳어서 다 배불리 먹고 이만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병이어로 그렇게 많은 사람 배불리 먹고 나무 붓으로 이름된 게 있어서 감사하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증거했던 이것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섭섭한 생각이 들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왜 이럴까? 여러분 화장실 가기 전과 딱 후에 그 사람이 상태가 틀린다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가 딱 이제 이루어지면은 뭐 언제 그랬나는 식으로 입 닫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했던 짓이거든요. 홍해 바다를 그렇게 건너고 그 감격했는데 그거에 며칠도 못 가가지고 마라에 가서 그 물을 마시는데 스물이라고 불평원망했습니다. 아니 그 며칠 전 3일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 마라의 스물 또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왕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 뻔했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린 이 내용을 마가복음 4장 32절 읽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마가복음에 그게 보면 똑같은 기사가 나거든요.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물이 이제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무 마음이 착잡해가지고 야 제자들 너희들 먼저 가. 가변함에 먼저 가.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 마음이 섭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 곳이 어떤 곳이냐면 타브가라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타브가. 이게 아람의 용어인데 7샘이 있다는 곳의 현지 이름이 타브가입니다. 이 타브가 이 한적한 곳은 예수님이 최초 새벽기도 시작하는 곳이고 마가복음 1장 35절 나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최초 우리 주님이 첫 제자를 부르신 곳이고 또 이곳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정말 이 사랑의 횃불을 이렇게 피우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했던 그 장소가 다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우리 오병의 기념교회당이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교회가 이 타브가 중심으로 다 있습니다. 그 타브가가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면서 먼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저들이 가다가 또 풍랑을 만날 텐데 풍랑을 통해서 저가 오병이어의 감사와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될 텐데 그걸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이제 그들이 가다가 육지에서 한 10스타디온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15라고 얘기를 해요. 20에서 25에서 30 스타디온입니다.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85m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25에서 30 정도의 스타디움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그러니까 15리 정도 나와요. 한 6km 정도. 6km. 우리 1스타디온이 185m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엄청났습니다. 항상 이 갈릴리에 가보면요 늘 매일 풍랑이 조금씩은 있어요. 왜냐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침 오전에는 이게 동풍이 불고 또 저녁에는 오후에는 서풍이 부는데 해가 떨어지면 이 동풍과 성풍이 같이 불어요. 같이 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이 바다에는 언제나 잔잔한 정도 날이 없고 어느 정도 풍랑은 늘 있습니다. 크고 작은데 지금 그들에게 닥친 풍랑은 도무지 이거는 이 위기 상황에 배가 꼭 침몰할 정도의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갈릴리 어부 생활하면서 다 뼈대가 굵었던 이 제자들인지라 그들이 이 정도 풍랑 같으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풍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막 죽을 맛입니다. 이 정도 하면 자기가 죽는 줄 알거든요. 배가 곧 디딜 것을 안다. 그리고 너무나 바람이 심하고 풍랑이 심했는데 웬 분이 막 저기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에. 그러니까 그들이 막 저분이 또 뭐 쉽게 원주로 말하면 뭐 귀신 아닌가 이 정도로 막 소리 지르고 놀래하는데 가만히 보니 주님이 야야야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It's I 내다 Be not be afraid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딱 배에 도착하자마자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그치고 또 이 모든 것이 잔잔하게 고약에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가복음 4장 이제 그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 행할 때에 그때 일을 상고하지 못하고 그때 그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이 위대한 기억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도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얘들아 봤지? 너희들이 풍랑 왜 이거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나신 거야. 너희들 그렇게 큰 기적과 표적을 펴면서도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막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다 사람들이 지금 이 기간이 말이죠. 농번기였대요 사실. 농사에 바빴다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고 이 가뭄이 지금 3년 동안 계속돼 가지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배불리 먹고 그들이 남은 음식만 또 이렇게 많이 있던 기적을 저들이 체험하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게 부족해서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요 우리가 큰 행사가 있잖아요. 집안에 대소사가 있잖아요. 교회 큰 행사가 있잖아요. 준비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돌리셔야 됩니다. 다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연속되지 않으면 이런 풍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그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가지 표적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 됐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가베아움에 도착해서 쉬고 있는데 이튿날 때 또 베세다 그 북쪽이거든요. 베세다는 북쪽이고 이 가베나움은 동쪽입니다. 서쪽입니다. 근데 여기 또 군중들이 베사대에 모여가지고 오죽게 그 빵을 우리에게 그렇게 됐던 저분이 완전히 우리에게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걸로 어제 저녁에 이 사람들이 막 주님께 몰려올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피하시고 한정한 곳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해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아침 일찍부터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으니 주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제자들의 배도 없어진 걸 알고 없으면 어디를 갔을까요? 주님의 선교센터 본부인 가베나움에 가시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군중들이 때를 지어서 다시 또 가베나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오주 만났겠죠. 아니 선생님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랍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 하더라도 너 빵 먹기 위해서 왔지. 어?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육신의 빵만 추구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무궁한 생명으로 이르는 그 빵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가 하고는 길게 설명하는 내용을 오늘 그 중간에 우리 끊어서 읽었습니다. 자, 6장 22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그 베세다 고을입니다.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걸 보았더니 사람들이 아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 장소 빵 먹던 그곳으로 가까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는 걸 알고 그 배를 타고 가베나움으로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어저께 행한 것도 빵 문제 해결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이 그 표적 5개 이 보리 빵과 이 물고기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배불리 모이던 그 하나님의 표적에 초점을 줘야 되는데 하늘의 그 만나에 초점을 줘야 되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땅의 차원에 빵만 입고 배불린 그것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렇게 무궁하도록 무궁한 생명을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은 뭡니까?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모든 거 다 우리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말고도 정말 하늘나라의 일이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 본질을 잊어버리면 이 썩을 양식 구하는 것도 이거 다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하늘에 벌써 만나를 우리 먹었던 우리 조상들의 얘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때 양식 그때 그 농사하지도 않고 했는데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 만나를 먹였던 그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영생하도록 이 무궁한 생명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데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이를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참 예수님을 믿고 하는 데가 우리 참 행복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요, 지난 우리 4년 동안 코로나 경험했잖아요. 코로나에게 닥치니까 교회도 못 나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비대면 예배라지 그게 예배입니까? 솔직히 예배라는 것은 보여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본다고 합시다. 보면요, 복장부터 여러분들이 딱 정장도 하고 예배 복장을 딱 하고 그리고 예배를 봐야 그게 비대면 예배도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뭐 말씀만 틀어놓고 이것만 비춰놓고는 할 일 다 해요. 부엌의 일도 하고 손님 오면 얘기도 하고 전화하면 전화도 받고 이러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무슨 골방에서 기도한다 한번 해보세요. 골방에서는 이 분위기가 안 됩니다. 이게 일정한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 이거 있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함께 성도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 왜냐하면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만남이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와 성전을 나설 때 우리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배에 초점을 맞추시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실컷 은혜 받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자, 우리 회의합시다 해놓고는 남전도회 회의, 재직회 회의, 당회 회의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다 또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다 달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회의를 기도회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남전도에 이런 어떤 건수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나서 은혜롭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회의가 들어가면 사회에서 하는 식으로 재청이 있고 동이 있고 또 반론이 제기되고 또 하고 이러면요, 싸움밖에 안 나와. 이런 것이 교회는 어떤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가 아니에요. 기도회입니다. 또 재직의 기도회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기도와 예배로 우리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과 물리로 걸으신 귀한 이 표적의 두 가지 내용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고 무궁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 표적에 대해서 놀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그렇게 나가는 제자들, 그렇게 나가는 5,000명의 군중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 무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우리 개혁 찬송입니다. 마틴 루터가 작곡 작사했던 것인데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 조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불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혁을 시작하고 또 이 개혁의 불길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또 오직 믿음, 말씀, 또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생활이 나날이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개혁의 물결이 오늘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신앙을 변화시키는 복된 주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칩니다. 또 이제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선교의 예물로 바칩니다. 감소의 예물로 우리 이성진 성도님, 김재철 장로님 언제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께 감사 응원을 드립니다. 김병진 전도사님, 아내와 나단이 개세만의 교회 첫 예배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전교회 성가대의 시작도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또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빈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또 우리가 항상 건강의 회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 목사님 수술한 후에 이렇게 또한 회복 중에 있사오니 잘 회복되어 이전부터 더 건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 오건사님 또 베트남 여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까지 잘 모든 거 마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렇게 많은 피해 참상을 입었던 우리 이태원 우리 어저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모든 그 좋지 않은 일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천선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으로 송명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썩지 않을 양식의 무궁한 영생에 다 우리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우리 나단과 엄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